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승리함으로 일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겠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로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잔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2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승전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이 22장 이 후반부에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은
점점 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오늘 이 승전가를 보면은 내용이 갈수록요 이 앞부분보다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확장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과도 같는데요.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원수들의 나의 적들의 손에서 나를 높이셨도다. 그들이 내게 순복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굴복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내게 엎드려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민족들이 다 엎드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하 이 앞부분에 사무엘상 앞부분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데 한나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다윗의 이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 다윗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구할 때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다윗의 노래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완전 내 편이야. 이렇게 엄청난 강한 그 백그라운드 정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강하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랑 싸우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니네들을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까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십시오. 42절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적들이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구원해줘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대답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은 기도해도 안 들어. 하지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 안 됐어요. 나는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신가 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나 봐요. 저는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데 지금 다윗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닌 사람들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까지 앉히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보존하게 하신다, 그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흑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바로 등불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바로 그 어둠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등불, 빛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을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 넘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뛰게 하신다. 또 좋은 것은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이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내 소문만 들어도 굴복하게 하신다.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 보실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소문만 듣고도 정말 복종하게 되는 은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높이신다. 51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이,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다윗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은요, 정말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대의 양떼보다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 그대의 마음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우리의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그 유명한 존 회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서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전쟁의 그 역사 중에 보면은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의 독일 군인에게 소련의 모스크바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30만 독일군에게. 그래서 참모들이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막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독일군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또 고철덩어리 지나지 않는 전차와 트럭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독일군이 20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9만 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치명적인 역사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살아 돌아온 병사가요 6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의 욕망과 고집이요 수많은 인명이 희생돼서 30만 명이 월드컵 경기장을 그거를 6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의 인원이 6천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권력에 정말 그 빠진, 욕심에 빠진 한 사람 때문에 역사에 암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다 죽어가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또 그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다 전쟁에서 죽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의 전쟁은 결국은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 소문만 가지고도 적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승리를 정말 높이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아버지여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망해가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정말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여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